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송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세상이 환난과 죽음과 고통이 많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코로나의 창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어려운 아버지 때에 더욱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속히 이 아버지 창궐한 전염병이 중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지며 이로 인하여서 아버지 또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며 또 나라의 부름받은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처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각 성도들 마음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홀로 그냥 부활하시고 끝난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 없이 그분의 죽음이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친히 많은 증거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러면 금방 쉽게 믿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믿지 못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만났다고 얘기를 해도 나 못 믿겠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 쉽게 믿지 않았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주님이 그 후에 11제자가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빠져 있죠. 음식 먹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거 책망한 적 없어요. 평강을 외치셨고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꾸짖느냐 하면, 무엇을 책망하시냐 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부활의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혹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만하니까 못 믿어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셨고 또 11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있는 예수님의 관하여 가르쳐지는 모든 것들을 핵심적으로 풀어내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 이 마지막 장면은 그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완성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져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인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여기는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나아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는 모든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전하라. 이제 우리가 성탄절 다가옵니다마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에 천사가 증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할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처음부터 만민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처음부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복음이 완성되어져 있는데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그 유익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고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진 음식이라도 내가 의심하고 먹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먹었을 때에 내게 유익하죠.
아무리 잘 만들어진 교량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건너가지 못하면 나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완성되어진 것을 내 것으로 삼는 통로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저 뭐 침례가 됐든 그냥 물을 뿌리는 것이 됐든 간에 세례 의식은 그냥 믿는 하나의 어떤 겉모양의 형식이지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례를 받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례는 예수 안에 거듭나는 이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거죠. 거듭남의 세례. 비록 형식적으로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세례는 성령 세례인 것이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든 아니면 어떤 저 가난한 사람들이든 출신에 상관없고 그 사람의 형편에 상관없고 소유에 관계없고 지식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율법을 달달 외워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해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 그가 유대인이어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어도 안식일을 잘 지켜도 어떤 인간적인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얼핏 듣기에는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벌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음에 이르렀어요. 이미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치료제가 만약에 개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겠다. 난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료제가 아무리 완벽해도요. 이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 나는 관계없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정죄받은 자들인 것이거든요. 자기의 죄에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마저도 거절하는 죄를 더할 뿐인 것입니다.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실제로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났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한 섬에 들어갔을 때에 뱀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뱀 마음껏 잡아도 되겠네. 혹은 그냥 독약을 맞춰도 괜찮겠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병 낫게 하실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병 낫는 병에 걸렸어요. 거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이 꼭 사역자나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은요,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되면 그 누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도 주님은 고쳐주지 않고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꼭 고침을 안 받았으니까 나에게는 믿음이 없나 봐 이러고 말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곳곳에 이렇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올라가죠. 올라가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승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왼쪽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거든요. 그 영광의 자리로 주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조롱당했던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름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이 다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잘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사실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더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믿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분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요, 악한 일이고 그들은 결국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많은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그냥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이러한 때에 복음이 그들에게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소망인 것이거든요.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들, 그리고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완전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